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매달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VIP를 집으로, 이름이 거창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다 집을 찾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홈으로 인도하는 야구단을 창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창단을 준비하는 모임을 가진 후에 5시에 야구장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린 야구장입니다. 오늘까지 삶 공부를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또 앞에 경자가 빠졌네요. 경건의 삶 2기, 확신의 삶 과정을 마음만 가지고 있던 분들, 또 나도 부부의 삶 듣고 싶은데, 예비 부부의 삶 듣고 싶은데, 뭐 이런 좋은 삶 공부를 듣고 싶은 분들은 일단은 뭘 해야 되죠? 생명의 삶부터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삶 과정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한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 삶 공부를 해왔었는데 그 중에 몇 번의 일에 히트친 삶 공부가 있습니다. 삶 공부를 할 때 삶이 변화되고 기도응답이 많아지고 이런 몇 번의 히트된 삶 공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건의 삶입니다. 실제로 경건의 삶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불날 뻔했습니다. 성령이 부리면 더 좋겠지만 사무실에서 그때는 뭐 다른 게 없었으니까 저기에서 우리 죄를 태우고 뭐 이렇게 하다 실제로 사무실을 태울 뻔한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지를 준비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들 또 예비 목자들 분들 또 경건의 삶 신청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강선호의 서부 시차례가 엘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3월 7일 수요일부터는 이제 경건의 삶을 개강을 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하니까 그때 참석을 해주시고 꼭 이럴 때 경건의 삶 공부나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면은 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한번 참석해 보려니까 또 이제 뭐 삶 공부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주어졌을 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료하는 7월부터는 다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수요 예배 참석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분들은 삶 공부를 신청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한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 신건욱 목사님 가정 조정혜 사모님 또 신세연 신현지 앞으로 한번 모실까요? 다운 공동체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번 다음 주에 정관 열방교회에 후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한 1년 정도 동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이제 올라와서 뭐 한번 인사 말이라도. 네, 여러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존경하고 형님처럼 따르는 이동근 목사님과 이미영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귀한 분들이라서 정말 반하고 갑니다. 딱 여러분 같은 교회를 꼭 세워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건욱 목사님. 네, 어딜 가더라도 동기들이 중요하잖아요. 저하고는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 동기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안 올려드린 거는
마이크를 올리는 순간 목소리 듣고 여러분들이 반할 수가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안 올려드렸는데, 네. 어쨌든 우리 신 목사님 가서 또 열심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수고한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모든 수고와 또 그 과정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나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부족함 없도록 사용되어지고 또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선교지마다 또 개척교회들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또 제자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 성찬식은 설교는 듣는 설교지만은 또 성찬식은 보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이 말씀 또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 성찬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성찬 성례식은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 예식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 밤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식을 통하여서 또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대할 때 또 포도주를 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언어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배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식에 참여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본 연후에 이 예식에 참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에 참여할 때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혹이라도 자신의 삶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그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무험 입교인들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로님 나와서 같이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떡을 대하지만 아니 우리가 빵을 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은 앞자리로 한 자리로 나오셔서 참여하시고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이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피가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식을 마치시고 그들과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545장 3절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 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앞뒤 좌우로 5사람씩 손을 잡아주면서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게 잘 열리질 않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 또 떡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시상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선수지만 그러나 그들을 뒤에서 묵묵히 때로는 스키 날을 갈아주기도 하고 스케이트 날을 갈아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들의 찢어진 옷을 수선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근사님이 포도주를 작년부터 준비해서 우리가 올해 드디어 우리 포도주로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옥 집사님 예쁜 이 컵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설교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5년도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서
엄마 속은 뒤집어지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너무나 재미있어하는 김건모의 기행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김건모 어머님이 요 옆에 하늘빛 교회 권사님인 건 아시죠? 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교회 권사님입니다. 김건모 예전에 어디에 살았다 그랬어요? 저 위에 화곡동. 그러니까 아마 혜민이 아는 혜민이네 집 근처 그쪽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이 잘못된 만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발매된 것 중에는 제일 많이 앨범을 팔았습니다. 뭐 218만 장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위키트리 보니까 330만 장 팔아서 한국 기네스에 올라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다 외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좀 가물거려서 외우질 못해서 출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등등. 이 가사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여자친구를 믿었고 자기 이제 친한 친구도 믿었는데 결국은 자기를 빼고 이 두 사람이 친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잘못된 만남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런 친구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김교신 선생과 함께 무교회주의를 또 주창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상가 역할을 했던 함석헌 선생은 자신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를 가져보셨나요?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또 이런 친구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세상과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떤 친구냐? 그렇게 묻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율법사의 그 속마음에는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묻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집중을 해야 돼. 율법사. 네, 율법사. 그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지요. 잘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래 맞다.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율법사가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었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그 저희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것은 율법사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여리고 좀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도 같으면 강서구청 사거리 그 안쪽에 술집들이 많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지나가고 장로님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빨간 약을 발라주고 또 자기가 머무는 곳에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그 집 주인에게 치료될 때까지 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엔 누가 이웃 같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차마 예수 믿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이때를 위함이라.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몸이 굳어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서서히 몸이 굳어지면서 자기 힘으로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뭘까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못 쓰게 만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온몸이 굳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죄. 우리가 작은 틈을 이렇게 주면서 내 마음에 시작되어졌던 작은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생긴 병이 어디로 옮겨질까요?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처방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중풍병이 죄와는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죄는 드러나질 않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중풍병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면은 그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 그 사람 주변에 선한 이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이 사람도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아올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간다더라. 근데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의 발로, 물론 여러분 육신으로 왔지만 처음 여러분들을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나오기까지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곤고함을 인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은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도 절대자의 힘을 의지하며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제 곁에 집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이 어떻다는 것을 제게 소개를 해 주었고 제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제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무엇일까요? 중풍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에게 희망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어둠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성해도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이 사람의 미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사모님 눈 감으세요. 네. 뭐 보입니까? 눈 뜨세요. 이것이 그 사람의 미래였습니다. 캄캄합니다. 근데 감은 눈 가지고 목사님 뭘 하나 이렇게 실눈을 이렇게 살짝 떴을 때 들어왔던 그 빛, 그것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이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구국 공신이었던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 중풍병과 유사한 문둥병,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타이틀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나라를 구한 대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꼬리편은 항상 뭐예요? 문둥병이죠. 나병이죠. 이 사람의 미래가 어땠을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아보세요. 네, 나만의 미래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눈을 뜨세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도 죽어가고 있지만 마음도 영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길 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곳에 살던 아이를,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집에 이 주인 마님의 몸종으로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섰으면 참 좋을 건데 그분 참 용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중풍병을 앓았던 이 친구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다가왔던 4명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었고, 나병을 앓고 있던 나아만에게도 그 문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면 되는데 라고 들려줬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계집아이, 그 아이의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나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 경험해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대학에 들어갔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노력한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물론 집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 꿈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절대자의 도움을 받고 싶다. 기대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도 좀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내 마음속에 작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집사람이 주님을 소개해 준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졌던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할까요? 나도 이처럼 그렇게 문제 해결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말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뭐가 될까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서로가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늘 그것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웠다고요?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 죽지요. 그래서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아마 정경희 성도님에게 짠 하고 이렇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쫙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기절해 죽습니다. 지금까지 역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뭐만 봤을까요? 놀라 죽을까 싶어가지고 살짝 가리고는 덕만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그 거룩함 앞에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몰랐지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정경희 성도님 해달라 그러잖아, 조문근 성도님.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놀랄 수 있으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 동기는 뭘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중풍병 때문이잖아요. 아픔 때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현상 때문에 주님 앞에 섭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몸이 아파서 관계가 깨어져서 상처를 받아서 등등등등.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현상을 보시고는 주님께서는 무엇하신 분일까요? 주님께서는 그 본질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연유를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문제, 이 중풍병자에게는 죄의 문제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고민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4명의 친구가 1명을 들고 갑니다. 단가. 그냥 침상을 이렇게 4명이서 양쪽에서 들고 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박준웅 성도님, 한 번만 기록하면 될 거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기록했을까요? 박수가 나오네요. 이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 성경 저자들이 중요한 건 어떻게 할까요? 반복합니다. 반복. 그래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평소에 한 번 이렇게 했다면 오늘은 몇 배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야 될까요? 3배, 3배.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뭘 들어야 될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명의 친구가 1명의 친구를, 아픈 친구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그게 뭐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무리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서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를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 단위이다. 그럼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치한 것 같지요? 유치한 것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따라합시다. 포기는 배추 단위를 세는 것이다. 예,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저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무리가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 있을 때 이 장면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어디에서 봤어요? 키가 작은? 예, 삭개오도 나갔을 때 무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삭개오, 나는 안 되겠다,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지요? 예, 뽕나무,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침상을 들고 이웃집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이런 가옥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것을 했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러고는 지붕을 뜯고 그 아픈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립니다.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체면도 없나요? 아니,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간절함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그것보다 더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결국에는 지붕을 뜯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열정을 이기는 것도 간절함입니다. 결국 간절함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제가 구역 모임을 할 때
그 구역에 젊은 여성도님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암투병 한다고 거의 먹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이 개고기 먹으면 좋다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던가 그런 여자 성도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이 냄비를 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그 파리한 그 몸으로 개고기를 사러 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힘도 없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나갔을까요? 뭘까요?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내 주변에 중풍병자처럼 자기 힘으로 스스로 나아올 수 없도록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들고 나올 수 없는 것, 그 사람을 우리가 인도해서 나올 수 없는 것은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그 간절함 때문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 여러분 앞뒤 좌우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함은 저항을 이기게 해준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현장에도 이런 저항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또 이런 저항이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려고 했다, 약속을 했다가는 그때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꼭 시골에서 누가 찾아온다거나 뭐 손님이 온다거나 해야 할 일이 생각납니다. 일주일 내도록 뭐 집 치울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꼭 교회 가자고 하면은 약속을 냈다가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 지저분한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 치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10시 40분에 나와야 되는데 이미 11시 20분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아닌갑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현장에도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그 악한 것들을 결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 뭐 팔시기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항상 이런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내렸을 때 그 모든 저항을 끊고 그 간절함으로 이 친구를 내렸을 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 병이 나았노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노라. 모인 사람들도 놀랐고 누워있는 환자도 놀랐고 데리고 왔던 친구들도 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성경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했을까요? 내가 누구다? 네,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자 싶어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오늘
나타나는 현상은 중풍병이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죄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노라.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율법사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누가 감히 하나님이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병에서 나음 받았다는 것 어떤 것이 쉽겠는가? 저는 이걸 듣고는 진짜 많이 헷갈렸어요. 진짜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네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 드릴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일어나 그러나. 왜요? 직접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끔 눈을 피하는 세상 정도는 어떤 게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병에서 나오는 것. 지금 중국에 왜 누워요? 명진이 뭐가 편한다? 뭐가 더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니 예수님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지 어떤 게 진짜 쉽고 어떤 게 어렵단 말이냐. 보니까 제가 보니까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죄를 용서받았다가 좀 쉽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왜 그럴까요? 안 나타나잖아, 그죠? 지금 당장 안 나타나도 죄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어쩔 뭐 죄 용서받았다는데 그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것 일어나 걸어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클링하죠. 지금 소식 궁금하죠. 쫙 밀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쳤는데 두 개가 빡 나가는 거 바로 그거예요. 자, 사람들이 쉽고 어렵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죄 용서의 결과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치유까지 일어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둘 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는 나타나진 않지만은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를 하고 이 사람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오랫동안 누워 있었지만 침상을 들고 그냥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건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현상을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을 찾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금 아파하거나 지금 힘들어하거나 지금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가 깨어졌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고 그 근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병만 고쳐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날 수많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병만 고쳐주면은 병 고침 받고는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병은 또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현상까지 없앱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출발하고 자유케 해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중풍병자가 누렸던 것이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들을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것, 이 사람에게는 중풍병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또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또 사업의 실패, 물질의 곤고함,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면 오늘 중풍병자가 근본을 해결해 주심으로 이 사람이 그를 묶고 있던 그 침상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갔던 것처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저는 가장 큰 축복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로님 곧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받는다고 뭐 29일, 30일 뭐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제가 옛날 달새방 살 때 어떤 집에 세대로 살 때는 그 주인이 못 하나 박는 것도 이 말 참 쓰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지읒 리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예,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 박는 건 뭐 어디를 받든지 관계는 없잖아요. 다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자유했을까요? 결혼하게 되면 어떨까요? 날 잡으러 안 다녀도 되지요. 궁합 안 봐도 되지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다양한 전도 방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수많은 전도 방식이 나옵니다. 개인이 개인을 데리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안드레가 시몬 형제를 데리고 왔지요. 수가성 여인은 어땠습니까? 혼자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일대 다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4명의 친구가 1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런 다양한 전도 방식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전도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목장에서 이 네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목장 식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은 목장 안에서 같이 침상을 들어줄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장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드는 거예요. 같이 드는 거.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뭘까요? 세소식반. 어떤 사람 앞에서 찬양 율동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할까요? 찌짐이 굽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또 어린이 이 성경 구연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출석 이렇게 불러주고 애들 모집책 뭐 이런 거 있어. 다 협업이에요, 협업. 저는 목장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입이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모집하십시오, 모집하고. 또 어떤 사람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 목장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한쪽 귀퉁이만 이렇게 들면은 무너질 수 있지만 내 쪽에서 같이 들면은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전도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아니라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예, 목장에서 이번에는 같이 그 식구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오늘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그 영혼만 구원했을까요? 저는 그를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 혼자 이렇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저를 통해서 또 어머님, 누님 가정 다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 그래서 한 명이 새로워지면은 비엔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명이 새로워지면 비엔나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혼 구원에는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이기는 힘은 같이 협업하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의의 흉배, 또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을 들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바울은 한 가지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뭘 요청을 했지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저항을 넘어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VIP를 작정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핑계를 찾죠. 핑계는 누구 하나로 족해요? 그렇죠.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 하나로 족하다.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지만 우리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결국은 그 간절함이 삭개오로 하여금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붕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저항에 맞부딪혀서 여러분 침상을 한번 들고 지붕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아무리 중풍병으로 인해서 살이 빠졌다 할지라도 그 몸무게가 최소한 30kg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계단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닐 건데 그걸 들고 이렇게 올라가고자 하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뭘 보여줄까요? 소중한 것은 희생을 치루어야만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명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어떤 중국 황제가 자기가 앞으로 자기 아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데 중국에 있는 석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르쳐줄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책을 몇 권씩이나 이렇게 쌓아왔습니다. 이거 힘들다. 한 권으로 줄여라.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애가 평소에 이 글을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거든. 이것도 많다. 줄여라. 그래서 줄였습니다. 이것도 많다. 우리 애에게 한 문장으로 아이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석학들이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 수많은 책 짜고 해가지고 딱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겁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은 그저 와서 그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좁은 지붕으로 침상을 들고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영혼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그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각오하고 그 사람을 섬길 방법을 찾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목장으로 인도할 방법을 찾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지난주에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을 사람들 그 이름을 직접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었던 사람들은 다 교회로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이네, 그죠? 제가 다섯 이렇게 했는데 위에 세 칸은 여러분들에게 좀 호의적인 사람, 밑에 네 칸은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 이름을 직접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이냐 묻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혼자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로 나와야 할 사람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름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휴대폰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보시고 적어 놓은 것들은 이따가 나가실 때 헌금함에 다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수거를 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에 그런 소리를 하지 않던 우리 집 장남님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 나왔네 하면서. 저 친구가 영성이 뛰어나서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한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볼리비아 목장과 베트남 목장 식구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제 손목에 냄새를 맡은 분이 있나요? 연하게는 났는데 여러분들에겐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안 났어요? 더 세게 뿌려야 되겠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뭐라도 결단하지 않으면은 그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미사 여구를 쓰고 해도 성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뭐 헌신대에 나와서 결단하지 않고 하는 거, 그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체면만 차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좀 실제적인 행동,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세연이 연지도 이름은 모르지만은 내 옆에 짝꿍 이렇게 적어놓고 하세요. 어제 어린이 교회도 새 친구들이 많이 왔던데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어린이 교회에서 새 친구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적었던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적으시고, 자 이제 적은 분들은 우리 일어나면서 마음속으로 했던 걸 우리가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 선한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소.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잠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그 이름이 여러분 VIP 작정서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30초도 좋고 1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주님, 우리의 이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록한 이 영혼들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신건우 목사님 가정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다니엘의 삶을 보고 이 다니엘아,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목사님 사역 위에 또 사모님과 자녀들 삶과 사역 위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대 전도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